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 일찍이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불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의로 정의가 역사하고 숨을 쉬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한 세력이 힘을 얻고 또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다고 조롱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믿음이 허물어지고 또 신뢰가 금이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불신의 담이 점점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이 진행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식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음악 집회에 갔다가 갑자기 청탄이 이렇게 쏟아지는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불안해합니다. 불의가 진행되고 불신이 진행되고 불안이 진행되는 이 시대는 정녕 위기의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에도 이런 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노후 준비를 그렇게 염두에 두고 또 잘 준비하는 분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자녀들 통해서 또 노후에는 효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도 자녀들이 빚을 많이 지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는 60대 70대 그런 시대가 아니고 80대 90대, 아니 조금 후면 100세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후가 길어지면 끼기 때문에 그 노후 대책이 만만치 않은 그런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쩡하던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또 병석에 또 병원에 누워넣어야 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기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다 마친 후에 선생님 아주 건강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는 아무것도 안심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대학까지 보낸 그 전 18년 동안은 매일 밤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또 자녀들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곤히 자는 것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안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대학교로 아니면 직장으로 아니면 또 입대해서 군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불을 끄고 문을 잠궈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멀리 떨어지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안도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순례자가 생각하는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은 비교적 높은 지대,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주위에 산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들을 대체하는 데 있어서 대응하는 데 아주 천연 요새, 그런 조세입니다. 순례자들이 멀리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가장 먼저 시온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순례의 목적지가 눈앞에까지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안도감이 들고 또 마음에 든든함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든든하게 여기는 산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 70년에도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들고 날고 아무도 할 수 없어서 거기서 굶주리고 병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마침내 성이 함락되고, 그래서 돌 위에 남지 않는 주님의 그 예언대로 그 성전이 다 해파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천연 요사락에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아주 잘 나갔던 분들이 지금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통령과의 특별한 그런 친분 관계에서 만사형통하게 보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기업으로부터 일순간에 수백억대 기부를 받아서 2개 재단을 뚝딱 하고 세웠습니다. 또 승마 선수였던 딸을 특혜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와의 그 인맥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수저를 물고 타면 평생 고생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노력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똑똑하면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수록 빈부 차이가 심해지게 되면 그 계층화되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예전같이 그렇게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여전히 부자가 될 것이고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부모를 만나야 인맥으로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아파트를 일찍 장만하게 될 것이고 또 차도 멋진 차를 몰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권력자였던 그와의 그런 인맥, 부모, 돈, 학력, 이것들이 산처럼 아주 든든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소위 힘 있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기업 총수들은 왜 점쟁이들을 끼고 그들은 일을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산처럼 든든한 배경을 가졌다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사실 그들 또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떤 변수가 생겨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 끼고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예전에 한보 사태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업 총수가 점쟁이 말을 듣고 쇠붙이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해야 잘 텐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철강회사인가 뭐죠? 하여간 제철회사인가 세웠는데 그것으로 폭삭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66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가 있고 명성이 될 수 있고, 요즘은 인기가, 최근에도 한국 인기 팀이 BTS, 방탄소년단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도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죠. 미국 3대 음악 시상 대회에서 3대 중에 하나인 그곳에서 이렇게 특별 출연해서 아주 뜬 그런 인기 그룹입니다.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부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야만이 행세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깨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대단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다 부러진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자만이 형통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당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자면 초심을 잃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패망을 스스로 자기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런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당부하기를 말하기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광야의 삶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여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셨다, 그랬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만약 그 해변길로 곧장 올라가면은 1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11 코스가 40년이 됐어요. 왜 40년 코스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이 교만, 이게 바로 노예 정신이거든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뼈 빠지게 노동하면서 노동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떡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고기 한 조각 먹는 이런 노예 정신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대 사람 20세에 되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또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리고 20세 이전에 됐던 그 사람들이 장정이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 맡겨졌던 난관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문을 꽁꽁 닫아놓고 필사
그 항전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경사진 곳에 또 더군다나 이중벽으로 세워졌으니까 함락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뭘 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돌라는 거예요. 성전을 돌면서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말고. 그래서 월요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화요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요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셋째 날 정도 되면 저 같으면은 야, 우리 이거 좀 돈 거 아니야? 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아마 옆에 사람이 한 번 정도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못 명령을 받은 거 아니야? 모세가 혹시 잘못 알아듣고 우리에게 말한 거 아니야? 쏙닥쏙닥 했을 법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목요일도 한 바퀴 돌고 또 금요일도 한 바퀴 돌고 토요일도 한 바퀴 돌고 제7일 때 되는 안식일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야,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만나 먹고 물만 마시고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마늘과 파도 부추도 수박도 못 먹으니까 우리는 정력이 세서 죽겠구나,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그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훈련의 결과입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시인은 지금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산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 해서 하나님께도 어려울 것이라 그런 생각이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해서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부터 면제를 받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매일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봉착하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이 지키신다, 이것이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시는 영어 성경에 watch over,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 여러분 주말에 학교 운동장을, 특히 초등학교나 또 청소년 그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면 언제나 운동 경기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객들도 없어요. 그 벤치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다 학부모들이 앉아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부모들이 그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점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기면 기분이 좋겠지만 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식이 그 게임에서 뛰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대견하고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공을 몰고 가는 선수를 막 이렇게 몰고 가는데,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 선수에게 이렇게 초점, 시선이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 갈까요? 뒤에서 수비를 보고 있는, 아니면 골키퍼를 서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축구 게임에 이기고 지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그 자식을, 그 부모는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자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워치 오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몇 배나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합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신다. 갈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곁에 계셔서 늘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눈길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맞춰주시고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3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살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반대에 우리서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나 늘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기 보면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바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로 대결하는 갈멜산 전투. 우리 교회가 카멜 에비뉴에 있습니다. 카멜이라는 것이 어디 기원한지 아시죠? 바로 엘리야가 바알 종교 하는 사람하고 갈멜산에서, 이 카멜산에서 영적 도전장을 내고 싸웠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엘리야가 바알 종교에게 도전장을 보내서 싸움 장소로 지정한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방 종교의 본부라고 할 만한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적전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우리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단 위에 제물을 넣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신이 바로 참신으로 우리가 정하자. 그러니까 좋다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같이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단에 그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종일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런데 종일 그렇게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정에 일어나서 엘리야가 죄를 조롱하여 가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깨우라.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헛간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인지 너희 신을 빨리 불러서 깨우라. 그러니까 저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 당시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느냐. 아마 바알 제사를 지을 때 그 신의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더 응답을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아마 자위하는, 피를,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렇게 정성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부으라 했습니다. 거기에 4통이 있는데 그 4통으로 물을 부으라 했어요. 또 한 번 더 부으라 했습니다. 또 한 번 부으라 했습니다. 3번을 그렇게 부었는데 다시 한 번 3번을 더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번을 물을 부었더니 그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이제 도랑을 판 그곳까지 물이 흘러서 넘치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있는 그 모든 번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도랑에는 물이 넘치던 그곳까지 다 물을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한눈을 팔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야 할,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통성기를 자주 하나요? 하나님을 깨우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으셔서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 질러서 통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 재미에 팔리고 돈 벌려고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그 입에 완전히 묶여 있는 우리 영혼을 일깨우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겨서 안식에 병자를 고쳤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혼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그들의 그 부문을 도발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참남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하려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손을 일순간이라도 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는 말 그대로 뒤죽박죽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우주의 자연 질서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그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폭발하고 온 인류는 순식간에 파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온 우주를 변함없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붙들며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24시간 1년 365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느 목사님이 먼 길 여행길을 떠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 후에 사모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이 집에 있는 동안은 누가 이 가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집에 있어도 아니면 먼 길을 가도 집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그러면 목사님이 집에 있는 동안은 가정이 평안하고 목사님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이 대신 집을 봐줘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사고가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나 그때 각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1년에도 한 번이라도 좀 각성을 시키자.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평소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우리가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지키고 얌전하게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술 취한 운전사를 만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는 어떻습니까? 마약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은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런데 이런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 해치 아니하고 상치 않게 하겠다. 낮의 해가 상치 않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가 읊어지는 이 시대적인 환경적인 배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은 광야가 많은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교 여행 때 떠나면은 애리조나나 이런 데 지나다 보면 그 광야가 뭐라는 것이 정확하게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 황량한 곳, 나무 그늘이 없는 그런 곳, 그리고 길도 평탄한 이런 들판길이 아니고 거기는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길을 가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그 들판을 더군다나 사정없이 내려지는 태양빛, 그렇게 했는데 쉴 만한 그늘조차 없는 그곳, 때마침 준비한 물마저 떨어졌다고 한다면 참으로 큰 위기죠. 자칫하면 일사병에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낮의 해에서 상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의 달이라고, 그렇게 밤의 달이 해치 아니한다. 우리는 형청 밝은 달빛에 정말 분위기 있다고 해서 여기 분위기 있게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고대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과학적인 지식으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보름달이 점점 이 초승달로 변화가는 그것을, 이 어둠에 삼켜지는 그 광경을 두려운 광경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더군다나 맞이하는 밤은 온도가 뚝 떨어지는, 추울 수 있는, 아니 동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늑대와 시랑이가 먹이를 찾아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전과와 같은 해충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혹 강도들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컴컴한 밤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 순례의 길 자체처럼 그 길은 평탄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고 일을 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 집에 돌아가기까지 이렇게 환난에서뿐만 아니라 늘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 속에는 집에 있는 문지방을 넘나드는 일상생활에 아주 깊게 연관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중동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 문지방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부주의로 문지방을 밟으면 아버지께서 아주 호통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지방 밟지 말고 넘어가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좀 미신적인 거 있거든요. 거기를 밟으면 재수 없다, 어떤 그런 그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집 안과 이 가정과 세상을 이 구별시키는 경계선입니다. 문지방 안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문지방 밖을 나간다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살벌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위험한 것이에요. 아침에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에 나가지만 저녁에 문지방을 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그 보장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성수대교 말짱했던 그 길, 어제도 다녔고 오늘도 다니고, 근데 그 가운데 또막이 뚝 떨어져, 마치 칼에 잘린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16번 시내버스로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들, 그리고 숭재로 출퇴근하던 직장인들 포함해서 32명이 죽었습니다. 늘상 그곳을 다니던 길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예 그 다리 근처도 가지 않는, 가족들도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도 그런다고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이동원 목사님 설교에도 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교회에 이렇게 가면서 그 다리를 건너 다녔다는, 늘상 다녔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면은 그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 늦게 가면 내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집안에 계시는 그 어머님에게 인사할 때 어머니 저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는 어머니 저 나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대담하게 문지방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나가야 되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험하다고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내가 밖에 나가서 하다 보면은 사자가 다니다가 나를 찢을까 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집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문지방을 드나들면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내실 때 사명이 있는 그 존재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미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무슨,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게 되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심지어는 죽음의 직면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명령에 순종해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죽음이라는 최악의 그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대담하고도 이런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고 얼마나 엄중한 그런 약속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죄된 그 어떤 것도
현실적인 그런 힘, 권세자 하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나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해서 이런 담대함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이제 보낸 후에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2017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